예, 시간이 지났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략적인 견 조사,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하나 해볼 텐데, 그 성원실 원 같은 경우에 그 리포트 컨설팅을 얘기를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냥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타이밍이 늦었던 게 아닌가 싶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 부담스러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회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리포트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과목에 어떤 거를 리포트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 로고스를 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끝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 투를 다 계획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다 기말에 몰려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많이 끝나가지고 관심들이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은 그래가지고 한 분인가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투는 어떠시냐 얘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시가서를 듣고 있는데 10편, 15편을, 19편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로봇으로. 예.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전사님은. 좀 도움이 되죠.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끝나고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한 몇 분 이상 되면은 하고, 그러니까 며칠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늦어지면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유용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주 요거 끝나고 정도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일까지 제출이니까요. 22일? 네. 그럼 다음 며칠이야? 너무 급하지 않나? 그러면은 일단 해보시면은 그게 이 자리에서 못하더라도 주중에 줌으로 이렇게 한번 하든지 이제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녹화 안 했죠? 기록하고 있구나. 녹화하고 있네. 그 우리가 그 연구 길잡이를 통해서 그 성경 원문 연구를 통해서 원문 주해였죠. 원문 주해를 통해서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봤었어요. 아파라투스도 보고 중요한 어휘, 기타 등등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걸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 이런 연구 길잡이라는 도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특정한 그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섹션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섹션이 길잡이마다 요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한 50개 정도의 섹션이 있다 그러면은 원문 주에다 그러면은 거기 맞는 요렇게 그 섹션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보여주도록 하는 게 여기에 이제 그러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 원문에 주로 그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 약간 다른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연고 길잡이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어휘 연구도 했고 성경 본문 연구도 어려움푸시 봤는데 본문 연구를 자세히 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은 성경 주제 연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주제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뭐를 해볼까요? 맨날 사랑이라서 그런데 은혜라는 걸 한번 해보면 섹션이 익숙한 섹션도 있을 거예요. 잠시만 제가 좀 잘 보이도록
바꿔보면 여기 보면은 일단 주제라는 섹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아무 단어나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듯이 그 로고스에서는 아이콘을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은혜라고 쳤더니 옆에 그 만화에서 보이는 말풍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기 뭐 보이죠? 저렇게 표시가. 저게 주제라는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있는 것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은혜를 선택했더니 첫 번째 주제에서 이제 보면 글자도 조금 키우고 이렇게 먼저 사전에서 항목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주제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판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라이프 성경 사전, 라이프 문화 배경 사전 이런 것들이 위주로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약간 항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렉센 바이블 딕셔너리 이런 건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ISB 중에서도 하나 정도 있을 거고 은혜라고 했더니 자동으로 그레이스를 연결해줘서 쭉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고스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연구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사전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좀 방법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가 다 모아놓은 이 주석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주석도 보는데 조금 더 그 전 단계 이렇게 보면은 단어나 개념이나 주제에 관한 것들을 사전을 많이 찾아보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물건이나 뭐 어떠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 백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계속 펼쳐보면 그레이스 해가지고 그 사전이 그 나오고 주제에 관련된 먼저 사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널을 이렇게 찾으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가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소장신학에 나갈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뭐 새로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로고스가 광고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그 메일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거 안 사실라고 하고서 그 메인 화면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덮어놓고 사다 보면은 무슨 꼴을 못 면하게 되는데 이제 요게 내가 나갈 방향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 여러분이 한번 지금 로고스 홈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찾아보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은 Theological Journal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뒤에 컬렉션까지 한번 붙여보세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맨 위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스컬라스 저널 컬렉션이라고 나왔죠. 네. 똑같나요, 여러분도? 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시리즈들이 있고 한번 그러면은 소트를
비싼 거부터 해보죠. 살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이름이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Theological Journal, Master Collection 이런 걸 보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그런 저널 종류, 기타 등등 요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둘러보시고 만약에 진지하게 이렇게 연구나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널들을 많이 이렇게 많이라기보다 필요한 저널들을 갖추어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석의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 교수님들 항상 논문 쓰시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논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거를 전개시켜서 주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의 경향들을 볼 때에는 저널들을 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컬렉션을 사면은 이것저것 다 내가 쓸데없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관심 있는 거, 웨스트민스터 시리얼지컬 저널도 있고 프린스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 갑자기 예기치 않게 거액의 누가 도서비를 주시거든 그런 것도 참고할 만하다. 자, 그럼 주제 보면 관련된 구절 나오고요. 성경 지도에서 은혜와 관련된 건 없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우리가 주제 설교도 하게 되는데 은혜를 찾으셨으면은 여러분도 설교에서 내용들이 검색이 됐을 거요? 검색되셨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는 검색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설교 문서는 없죠. 쌓아놓으셨으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밑에는 길선준, 노진준, 디트리, 보네퍼, 유해신, 이광수 이거는 우리가 패키지에 설교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은혜와 관련된 설교를 찾아준 거고 위에 설교 문서는 뭐냐면 제가 설교 문서를 작성한 것 중에서 은혜와 관련된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관점을 바꾼 게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 개요라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거는 연결이 안 돼서 없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로고스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유용하게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꼭 권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설교 개요집이 있어요. 뭐냐면은 설교 전문을 수록한 건 아닌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1대지 뭐 2대지 뭐 해가지고 그런 뼈대를 해놓은 그런 전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련된 게 있으면 여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 올려놓으신 분이 제법 있네. 로고스 썰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문서를 작성하는 거는 지금 2만 들으시면 한 적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2에서도 좀 했던 것 같고 1에서는 항상 하는 게 설교문서 작성하면은 거기에서 로고스 썰먼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아는 분은 하나도 없는데 홍윤석 목사님 아니 목사로 써 있네. 김종찬 목사님, 뭐 김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은혜에 관해서 올려놓은 게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은혜라고 했을 때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제한시켜서 어떤 그룹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 공개한 것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를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로고스 8까지인가? 요게 로고스에서 번역 잘못한 대표적인 거였는데 고쳤어요. 그러니까 설교 예화집이 있잖아요.
예화집을 사면은 은혜에 관한 설교 예화 그래서 여기 뜨는 거예요. 근데 아마 뜨지 않는 이유는 예화집이 대부분, 제가 예화집이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은혜로 찾으면은 그레이스가 다 이렇게 검색되진 않고 태그가 연결된 것만 검색되기 때문에 한 건데 여기서 예화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널에서 그레이스를 찾아주고 기타 등등 자료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 연구길잡이에서는 이렇게 특정 주제나 구절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섹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2에서 했는지 1에서 했는지 확실치 않아요. 은혜에 관한 좀 이렇게 멋진 말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기억이 나세요? 설교 문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문서에서 이제 설교 문서를 작성하는 중에 그냥 막 해보면 막 하면 안 되지만 설교는 은혜로다 하고서 자, 여러분들이 웬만큼 익숙하시니까 제가 뭐를 막 할 때는 따라오실 수 있으면 따라오시는 게 좋은데 안 된다고 얼굴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시면 안 되고 자, 설교 문서를 열어서 그러니까 문서에서 새 문서에서 설교 문서를 열고 꼭 뭐 제목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정보가 있고 메모장이 있고 직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게 있고 큰 따옴표가 있죠. 찾으셨나요? 네. 걔를 눌러보세요. 예, 큰 따옴표가 뭐냐면은 거기 이제 인용문 찾는 거였어요. 관련 인용구. 근데 지금 내가 은혜를 찾고 있잖아요. 여기서 팁 하나는 한글로 찾으면 별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자료가 더 많으니까 대체로. 그러면은 그레이스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토마스 브룩스, 뭐 놀치의 줄리안, 찰스 스펄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는 금은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은 얘를 딱 해서 여기 옮기면은 그렇게 인용이 바로 되죠. 그러니까 요게 아마 목사라면 누구나 다 들어본 그런 인용문 말고 성도들까지 다 들어본 그런 인용문 말고 조금 신선한 인용문들을 찾을 때 요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제 주제에 있어서 거기서 하면은 여기 나온 것 중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은 항상 소장신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때부터 나는 분명히 목회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겠으나 핵심 방향은 목회다 그러면은 유명한 설교가들 설교 아카이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많이 이제 구하시고 또 그리고 뭐 아까 아웃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갖춰 나가시는 게 도움이 더 되는 거고 나는 계속 평생 원어 위주로 팔 거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서 사전하고 그쪽으로 이제 또 나가시고 뭐 나는 돈 많아서 다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뭐라 그럴까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목회에 있어서 저도 사용한 지가 거의 뭐 30년 정도 가까이 되니까 20대 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앞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다른 게 다 정리가 되고 로고스를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로고스가
로고스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제법 중요할 수 있는 게, 이북이나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문 닫은 것까지 포함해서 로고스가 있고 어커던스가 있고 바이블웍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블웍스에서 BDAG를 샀다고 로고스에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자료들을 쌓아 나가야 될지 이제 그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에서 갈수록 좀 독점은 좋은 건 아닌데 로고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총심판 이런 거를 구매를 많이 해서 고민 없이 로고스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기는 되지만 어찌됐든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절제해 가면서 잘 이거를 구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거는 공간의 여유도 있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당회장실이 있고 아니면 교수님들 같이 연구실이 따로 있으면은 그래도 교수님들은 거기가 좁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애기들이 없거나 애기들이 작아서 상관이 없는데 언제까지나 특히 공간 문제에 있어서 이 전도사님들이 내 공간을 고집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얘기 같지만 로고스로 우리가 대동단결 소장신학을 나가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공간 문제가 굉장히 커요. 막 슬피 울며 막 이삿짐 나르려고 그래도 그 책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샀던가 버리지도 못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 같으면 뭐 나는 종이책이 더 좋아. 뭐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활용도 면에서나 어쨌든 디지털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설교자가 우선이라면 그쪽 자료들 보면은 아까 안 닫으셨으면은 로고스 사이트에서 썰먼 아카이브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썰먼이라고만 해도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러니까 ARCHIVE 보면은 뭐 지미 에반스 뭐 이분은 한국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니고 존 스토트도 계시고 존 메가더도 계시고 기타 등등 데이비드 플랫 이분도 존 파이퍼도 있고 설교 아카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누구죠? 팀 켈러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것도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꾸 이케이케를 이게 구하고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한 분 설교자를 쫓아가다 보면은 흉내를 너무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쪽 흉내만 내기가 쉬운데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연속 강해를 하시고 연속 강해를 할 때 로고스에 있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있든지 서점에 있는 분들 강해 설교집 있잖아요. 괜찮은 분들 거 여러 개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말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뒤섞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옆에 펼쳐놓고 베끼면 안 되고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뒤섞인 채로 놓고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봤다가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틀이 이렇게 잡히고 똑같은 거는 아닌데 하다가 막히면은 다시 굉장히 뭐 이름이 알려진 게 중요하진 않지만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말씀들을 힌트를 얻으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룻기에 나오는 그 이름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푸셨구나. 그러면 덮고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면은 내 줄기가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할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은 막힘없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간으로 따져서 저는 쉼없이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는 신대원 졸업한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간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시작하고 산 것보다 남은 게 조금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빨리 그 설교를 준비하는 틀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어가 설교 준비 자리에 없으면은 나중에 그거를 끼워 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원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그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설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정말로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연속 강해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깊이 있는 준비를 시간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배경을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앞에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솔직히 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주석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 거는 그닥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궁금한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평소에 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몇 권짜리 사도행전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그분들 거 보다 보면은 아주 희한한 세계에 빠지게 돼요. 지금 말하는 지명이 어딘가 그리고 수십 페이지가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구 길잡이 중에서 여기에 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좀 밑에 있어요. 그 즐겨찾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연구 길잡이 중에서 설교 준비 길잡이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럼 그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요거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크게 나눠보자면은 성경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은 안 정해졌는데 그 주제가 정해진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꼭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정해졌는데 본문이 안 정해진 경우. 근데 연속 강의를 하면은 본문은 정해졌는데 거기서 뭘 할지를 모르겠다. 이제 처음에 그 시작을 도와주는 그런 이 도구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냥 성경 구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해보면 아래 나열되는 것 중에서 성경 구절을 하나 택해주고 보면은 일단 항상 내 자료를 여기에 다 이렇게 쌓아놓는 게 좋은 게 지금 보면은 맨 위에 여러분도 똑같을 텐데 내 콘텐츠가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써놓거나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관련해서 메모에서 내가 다른 적이 있고 아니면은 로마서 12장 1절이 포함된 선고 목록이라는 게 있다. 선고 목록은 이제 오늘이나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볼 텐데 뭐냐면은 검색이나 아니면 내가 수작업을 통해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그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테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예요. 그거를 얘가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제사에 관해서 다룰 수 있고 예배를 다룰 수 있고 헌신을 다룰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연구 길잡이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섹션을 모아가지고 원하는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요 길잡이에 따라서 섹션은 겹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연구에서도 나오고 요 겹치는 노트 섹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주석이에요. 요거는 성경 본문 연구에서 본 적이 있죠. 뭐냐면은 로마서 주석을 12장 1절을 다루는 주석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정리의 기준들이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는 내가 설정해 놓거나 내가 설정한 적이 없으면은 로고스에서 설정한 대로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하나씩 한번 좀 눌러보자면 시리즈는 열어보면 이거 뭐 약어도 나왔고 그렇잖아요. 이제 주석 시리즈별로 볼 수 있고 저자 따라서 교단 따라서 요 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저자의 소속 교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볼 필요가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학교 같이 좀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좀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경향도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주석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의 주석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개혁파와나 장로교 쪽의 것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에 빠지지 말고 뭐냐면은 총신 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너무 진보를 넘어서 자유주의를 넘어서 종교학적인 것에 가까운 주석을 보면서 그것만이 학문적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요 칼빈 주석 아닌 다른 주석을 보는 순간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좀 곤란하고 현대 연구들을 보되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보고 있으면은 아직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류별로 보는데 전문적인 거 말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 바이블이나 강해 주석 중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게 많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출판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비싸고 어려운 것만 좋아해요. 뭐냐면 주석도 굉장히 학문적인 것만 보는데 헬라어를 모르면서 굳이 NRGTC를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주석 맞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다가올 유년부 설교를 위해서는 꼭 NRGTC를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는, 연구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우습게 보지 말자. 뭐냐면 스터디 바이블을 우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고 강의 주석들을 이렇게 저명하고 또 널리 알려진 것들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설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공공연한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하신 설교가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껴서 보시던 영어 강의 설교집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호 목사님은 위어스비 또 그리고 참 기억력이 나쁜 게 다행인데 이동호 목사님 우리 교단 아니시고 또 우리 교단의 아무개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 강의 설교를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강의 설교를 통해서 힌트를 보고 본문과 같이 해가지고 설교 작성을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코스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신학생 때 그러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너무 어려운 주석을 보면은 스스로 자뻑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못한 건데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못 알아주다니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막 그렇게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 같긴 한데 의외로 중요한 얘기예요.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어떡하세요? 진짜 볼수록 공부하실 분 같은데
얘기하잖아요. 칭찬인 줄 알죠? 하나도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그 얘기니까. 뭐냐면은 설교는 나 아는 거 잘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를 전달하고 말하자면은 설교자가 어떤 면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들려야 되는데 그 보면은 정성껏 하느라고 그렇죠. 지난주에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를 설교 들으면 다 얘기하면은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니까. 뭐 암흑의 학자는 막 이래가면서 그 곤란하니까 의외로 강해나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잘 보시자. 그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잘 사용해서 보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용 중에 주석이 뭐 그렇다는 거는 그렇고 보면은 개요가 그게 개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요 중에 앞에서 살펴봤던 설교 개요가 있고 그냥 개요가 있어요. 그냥 개요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흐름을 성경의 개요를 말해준 거고 설교 개요는 여기서 대제를 어떻게 잡으면 좋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설교 개요죠. 그리고 거듭거듭 중요한 거 병행구절 우리가 특히 그 우리 또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닐 경우에 내가 너무 재미있는 유머라고 그래서 설교에서 써먹는다.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이 괜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 맞춘다고 그 흉내내서 하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이해 못할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막 폭발적인 반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풀이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좋거든요. 또 그리고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게 병행구절.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는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1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때에 병행구절이 참으로 도움이 된다. 그 복음서만 병행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를 해보시라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비유 언어라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비슷하게 사용된 경우 자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설교 준비 길잡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를 풀어주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던져주면은 지금처럼 주제가 나오고 그거 이제 개요를 거기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잡을 게 나오는 거고 주제를 집어넣으면은 어떤 게 나오는지 그 어떤 본문이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주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태그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역시 설교도 이렇게 나오고 그 한 가지는 이 로고스 설문에 나오는 한국어 설교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닥 대단한 설교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로고스 사용자가 누가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총신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설교나 그 설교나 비슷한 경우일 수가 많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은 아직 로고스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고 사용하시더라도 설교를 막 올리고 그러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그 영어 설교는 저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겠다. 자, 지금 그 미국 자료 중에서는 관련된 찬송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리말 찬송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제를 던져주면은 맞는 찬송가 나오고 그렇겠죠. 자, 지금 보면은 구절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고 한번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해볼까요? 있을까? 테마에 있네요.
자, 보면은 일단 헌신을 집어던졌더니, 좀 집어던지면 안 되나? 헌신을 넣었더니 테마에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주요 구절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내용에 그 인용문 찾는 것도 찾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만 예화집 있고 우리만 인용문집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먼저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관련된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 늘 쓸 필요는 없겠지만 도무지 설교가 안 풀릴 때, 이 주제는 정해졌는데 어떤 본문 할지 모를 때, 또는 어떤 본문 할지를 너무나 잘 알겠는데 맨날 그 본문밖에 생각 안 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잘 다양하게 못하니까. 또 그리고 그 본문은 정해졌는데 어떤 거를 뽑아야 될지 모를 때 설교 준비 길잡이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막힌 문을 여기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설교 준비 길잡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목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지적으로 막 그거를 익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자,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실제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잘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또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세히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연구 길잡이 눌러보시면은요. 다른 거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사용자 지정 길잡이가 있어요. 여기 찾으셨나요? 여러분은 없겠구나. 여기만.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만들었어야 있죠, 그게. 연구 길잡이에서 네, 그거는 조금 넘어가고 나중에 해보든지 하고 연구 길잡이 중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뭐 설명 간단히 드린 적은 있는데 뒤에 도형이 육각형이 있고 누운 오각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화살표 오각형이라고 그럴까요? 진행 표시하는 그게 있고 육각형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름 똑같은 것도 있어요. 성경 주제 연구가 뒤가 육각형짜리가 있고 뒤가 오각형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거 찾으셨나요? 가운데 있는 아이콘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성경 주제 연구 육각형을 봤으니까 진행되는 오각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진행을 표시하는 화살표 모양 오각형은 뭐냐면은 연구 과정 길잡이에요. 뒤에가 육각형짜리는 연구 길잡이고 진행 표시에 있는 오각형은 연구 과정 길잡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은 좀 구별이 확실한데 연구 길잡이는 가이드고 그리고 연구 과정 길잡이는 워크플로우예요. 그러니까 뭐 작업 순서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은혜를 입력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충 개념을 잡고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자료는 많이 있어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도 과목이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방법은 잘 못 배웠는데 어쨌든 써.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아서 쓰다가 깨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 영미권 교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을 자세히 안내해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연구 과정 길잡이. 자,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연구를 아주 자세히 그 과정을 인도해줘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세한 인도가 필요할 때가 아니고 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주제 탐색하기. 은혜를 했더니 성경 사전과 같은 참고 자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주제를 탐색하세요. 성경 관련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설명하고 계속을 하면 사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찾아서 펼치고 눈앞에 갖다 대주는 거예요. 은혜를 했을 때. 그래서 사전에서 은혜가 이렇게 다루고 있고 성경 백과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자, 주제와 관련된 사실 중에서 은혜와 관련해서 이제 깨닫거나 한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한번 써보세요. 은혜는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기록을 하면 일단 그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는 없었으니까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 찾기, 은혜와 관련된 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제를 보고서 관련 은혜랑 맞는 거 같냐? 그러면은 특별히 은혜와 관련해서 내게 새로운 통찰을 준 게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급할 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펼쳐놓고 한번 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맨날 강의하다 열어놔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대시보드에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가운데 은혜라는 항목이 떴을 거예요. 홈페이지로 가면. 홈페이지는 홈 누르면 되죠. 여러분도 떴나요? 안 떴어요? 안 떴을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에서 눌러주시면 쭉 항목이 나오거든요. 강의, 기도 제목, 독서 계획표, 말씀 묵상 이래가지고 연구과정 길잡이를 눌러주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뜹니다. 연구과정 길잡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면 지금 몇 프로 연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래프로 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사용을 하면 좋은가? 뭐 혼자도 좋고 아니면 스터디 그룹 만드셔가지고 방학 때나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학기 중에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 마음의 여유가 더 큰데 이제 학교와 상관없거나 아니면은 상관 있는 것들에도 좀 큰 주제나 큰 그 단어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안내해주는 그대로 연구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은 그 가볍게 지나면서 공부할 때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 왜 안 되나 했네.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뭔 것 같냐. 이제 성경 구절 보고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기대되는 성과음 해가지고 보고 계속 쓰게 되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시작을 바로 해봐야 되는데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작을 안 해보고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연구 과정 길잡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 길잡이 중에서 요 위에 뭐 귀납적 성경 연구도 있고 성경 주제 연구 했고 본문주의 과정도 있거든요. 한번 보면 방금 했던 로마서 12장 1절이다. 그럼 아주 자세해요. 성경 본문 여러 번 읽으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다양한 성경 번역본 읽으세요. 문맥 보고 뭐 이런 것까지 되니까 그 안내를 잘 따라 하시면은 그 말씀 연구에 있어서 방법들을 많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혼자 공부하면 안 되고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도서관. 자료가 없으니까 다 살 수 없으니까 가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동료와의 그 말하자면은 교제에서 오는 토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첫 번째일 텐데 스승님을 통해서 방법론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막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가 대한 것이 완벽하지는 않은데 로고스에서 그런 각각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많이 이제 사용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들이 또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사용한 기록들이 쌓여야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아주 간단한 거를 한번 해보면 그러나 잘 알면 유용한 거. 일단 그 검색을 누르시고요. 검색 항목 중에 문법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다른 걸 해도 되지만 네스랄란트 28판으로 해주시고요. 모든 문법 본문 절 이렇게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검색을 해서 그 검색의 결과 나온 그 구절들을 가지고 단어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뭔 소리지? 이제 싶으면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그거는 배웠잖아요. 단어장을 만드는 거 배웠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성경 그 구절 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온 거 분석해가지고 단어장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내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검색해서 그것과 관련된 거를 단어장으로 이제 만든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법적인 내용으로 골뱅이하고 명사 중에 여성 명사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하면 다운됐는데 요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돼서 금방 나오네요. 어찌됐든
검색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도 나오셨나요? 금방? 사실 그냥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검색해봐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여성 명사를 검색을 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말하면서 그냥 해서. 자, 확인해 보실 게 문법으로 검색을 하고 있고, 네스랄란트 28판이고, 그리고 모든 문법 본문 하셔도 되고, 뭐 전체고 절이고,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법칙으로 하나 알 수가 있는, 뭐랄까, 원리를 하나 익혀두실 게, 예로부터 성경 프로그램에서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블로스라고 원형이 나오고 다음에 표시할 때 원래 이제 골뱅이 나오고 앳이 나오고 뒤에는 명사에 여성 명사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무슨 형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원형이 나오고 골뱅이 다음에 문법이 이어진다. 자,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 검색할 때 뭐가 되냐면은 앞에 거를 생략해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혀 해본 적도 없으면은 그런 검색을 잘 안 할 텐데 하다 보면은 성경의 희구법이 어디 나왔지 뭐 이런 걸 찾아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난 안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희구법이 어디 나왔지? 누가 많이 사용했지? 그러면은 이걸 어떤 거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검색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를 앞에를 상관없이 뒤에만 이 희구법을 찾아주면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원형이 앞에 베타로 시작하는 동사의 희구법 나온 게 있으면은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해볼 건데 요 뒤에만 입력해주면은 문법적인 사항을 검색해 줄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차근차근 안 들었으면 엄청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어려울 거 없죠? 문법, 어려울 건 없는데 별 하고 싶진 않으신 것 같은데, 해보면 좋아요, 어쨌든. 원형, 골뱅이 문법.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문법적인 사항을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원형과 상관없이, 그때는 앞에를 빼면 된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 다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검색어 A와 B가 있을 경우에 A, B가 같이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요 검색어 하나를 얘 전체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검색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블로스 골뱅이 NF 하면은 여성 명사인 비블로스와 그게 A 그리고 어떠한 다른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나온 것과 이렇게 같이 보자면은 원형과 상관없이 여성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경우 이런 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대략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말을 했으니까 따로 찾아보죠. 골뱅이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골뱅이를 하는 거예요. 문법 검색에서. 그리고 동사에 로고스에서는 희구법이 어렵기 때문에 로고스에서도 그렇고 요새 나오는 문법책에서는 기원법이란 얘기를 많이 써요. 옵타티브를. 그러면 한번 얘를 눌러보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원법, 희구법들을 다 찾아줬는데 지금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위에 오랜만에 점 3개 있죠. 이 부분이요. 얘를 눌러주고
가운데쯤 보니까 단어 목록으로 저장이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희극법으로 나온 단어들의 그 원형을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원하는 거는 변화형도 보고 원형도 보면 좋잖아요. 너무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거를 막 이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희곡법으로 나온 동사를 일단 이렇게 보면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 하나 해보고, 그러면은 요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능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래 좀 타이핑이 필요하기는 한데,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거의 확신컨대,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왜 이거를 배우고 왜 하는지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들어놓으면은, 아, 그런 게 됐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은, 문장 구조나 이거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다. 이제, 일단,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 타이핑을 오른쪽에 여기 키보드를 오메가로 바꿔줘 보세요. 맥북에서는 컨트롤 커맨드 시프트 하면은 그게 계속 바뀌는데 그냥 클릭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OS를 치면은 오미크론 시그마가 될 거고요. 다시 오메가로 됐던 거를 키보드로 바꾸고 그게 조금 어려운데 잘 나왔나 한번 해보고 확실하면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 없어? 조금 덜 복잡한 걸로. 앞에 이제 원형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성 명사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범위를 마태복음으로 해주고 골뱅이 누르고 NF,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여기 그게 들어갔네. 제가 물음표 들어간 건 N 물음표 F 누르면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왔는데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 목록으로 저장하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여성 명사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방법을 익혀두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해보고,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해보기로 하고, 아까 전에 했던 거 희구법 찾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엔 나오긴 나오겠지만 희구법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성경 전체에서 희구법을 찾는데, 그러면은 골뱅이하고 V 한 다음에 여기에서 기원법, 동사, 기원법 하면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선택지가 구절 나란히 분석으로 돼 있죠? 그럼 분석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 제목이 있잖아요. 여기 각 제목이 있죠? 해봤으니까 이 중에서 결과를 위로, 맥북에서는 옵션 누르고 윈도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접기를 해보고, 모두 접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다음에 여기에 결과 다음에 렘마 그리스어를 그 뒤에다가 올려보세요. 자, 일단 여기 누르니까 희구법이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기원법이 나오는 순서대로. 여기까지 성공하셨나요? 일단 왜 하는지 모르더라도 기능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그 우리가 너무 분해에 목을 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제 조금 어려운 분해는 공부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나온 거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찾아봐요. 그러면은 아, 이게 나오는 건 몇 종류가 안 되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구법, 아니 자꾸 이제 희구법, 기원법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기원법 같은 경우는 동계 강좌 거의 끝날 때인데 조교전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뭐 게노이토 뭐 해가지고 변화형이 쭉 나오는데 그 실제로 찾아보면 배신감을 느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패러다임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몇 개가 없고 어쩌다가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오면 그게 희구법이라는 걸 알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원법을 찾아보면은 3번 이상 나오는 것만 익히면 거의 그 성경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노이토, A에, 도에, 이오타 하기 왔다 갔다 텔로이만 알면은 굳이 더 하려면 이제 플랫, 티, 테이, 에까지 알면은
두 번 이상, 두 번 이하로 나오는 거는 나올 때만 알면 돼요.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설득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원어로 읽고 싶잖아요. 아니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읽고 싶은데, 딱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딱 나왔는데, 이게, 분해가 전혀 안 돼. 감이 안 잡혀. 그러면은 로고스에 갖다 대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익혀져야지 원어를 읽는 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분해 때문에 넘어지고, 분해 때문에 어려워하고, 패러다임이 안 외워져서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16개 아니면 600몇 가지의 파싱 가능한 동사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조합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이게 무슨 법인지 대충 느낌으로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뒤에 어미가 어떻게 바뀔 때 이제 뭐 희곡법인지 뭔지만 알면은 성경의 문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공교육 시장, 사교육 시장 막론하고 20, 30년간 특히 이제 헬라어를 좀 더 많이 했는데, 헬라어를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분해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분해만 기가 막히게 잘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외웠는데, 까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틀린 것도 잡아내고 그럴 정도로 하는데, 성경을 못 읽어.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학교 과목에서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느낌이라는 게 모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인치 몇 걸 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는 기원법이네.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기원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이해, 오이, 요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제일 많이 보니까 두 가지만 알면 웬만큼 많이 나오는 걸 알아요. 게노이토하고 에이에. 그러니까, 게노이토는 기누마이의 기원법이고, 에이에는 에이미의 기원법이거든요. 내 게노이토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바울 서신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원법인 하면은 절반 이상 끝난 거예요. 다음에 A에는 이제 에이미의 기원법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되기를 소원한다. 요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은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해가지고 6개가 나오고 시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전부 외우면 좋은데 외우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내가 잘 변화형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찾으라. 그러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변화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나오는 걸, 게노이토가 이 기원법, 희구법이구나. 그러면은 게노이토가 다른 거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그게 희구법이고, A에도 희구법이었지. 다음에 밑에 두 개 있는 게 뭐였더라? 도인데 이오타가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원법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보기만 하면은 알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 딴 데서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 중에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방법은 패러다임 외우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는 거고, 귀납적인 방법은 많이 읽다 보면은 익히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가 있으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보다 더 개선된 귀납적인 방법이 가능해. 안 나올 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는 거는 나올 때 알면 돼. 그리고 물어볼 사람 없으면은 로고스가 얘기해줘. 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면서 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순간에 졸지만 않으셨으면은 내 게노이토만 나오면 희구법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A에 나와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희구법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혀나가다 보면은 고민할 것이
많이 줄어든다. 없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PhD 이상급이 달려들어서 만든 도움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열정이 있을 때에 이제 문법책 한 번씩 봤으면 됐어요. 뭐냐면은 동계 강좌 때 한 번 보고 중급 펠라우, 고급 펠라우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문법책 봤으면 됐으니까 앞으로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제발 성경 좀 많이 읽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떠듬떠듬 읽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읽으면은 그게 기억이 날까? 단어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하나 읽고 지나가고 하나 읽고 지나가고 근데 나 잘 모르는 이거 희극법이 나왔네. 보니까 여성 명사 중에 오스로 끝나는 게 제법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검색해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많이 나오는 거 이제 그거를 찾아보게 되면 그 분해라는 게 패러다임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발전된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익히다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지금 막 하기는 복잡한데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을 엑셀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형 한 줄, 결과값 한 줄 해가지고 한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원형과 뜻을 연결시키거나 하면은 이게 변화형하고 뜻하고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공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또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법은 대충 아마 동영상 다시 보면서 하시면 알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뭔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안 읽고는 못해요. 읽다가 뭔가 내가 잘 모르던 복잡한 문법식이나 요게 나왔다. 그럼 딴 데는 어디 나오지? 찾아보자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희구법이 요런 거구나. 기원법이 요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거 3개만 외우면은 그러니까 단어로 따지면 3개. 변화형으로 따지면 4개만 외우면은 뭐 8, 90% 이상 끝난 거네. 나머지 나올 때 외우면 되고. 근데 뭐 게노이토, 게노이모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였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자. 그리고 누르고 이렇게 봐가지고 단어 목록으로 저장하고. 자, 그런데 꽤 중요한 게 단어 목록 위에쯤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단어 목록만 있겠어요? 성구 목록도 있죠. 자, 그러면은 희구법을 찾았어요. 이 기원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희구법으로 배우지 않았네? 안 배웠나요, 아예? 희구법으로 배웠죠. 교수님들이 다 그 전 교수님들한테 희구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요새는 기원법으로 하는 추세다. 우리말의 문법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자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같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딴소리 그만두고 오른쪽에 점 3개 다시 눌러보시고 단어 목록 눌렀었는데 위로 필터 효과 하나 위에 보니까 뭐가 있죠? 눌러보세요 한번. 지금 희구법 찾고 나서 기원법 찾고 나서 자 보면은 지금 몇 문장이야? 이것밖에 안 나와? 신약성경 전체에서 기원법 나오는 게 65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외우는 뭐 도구도 있는데 우리 헬라 그렇게 외울 것까지 없고 그렇게 좀 심한 짓은 하지 말고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은 외우지 말고 자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있을 때에는 외우지 말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한번 보세요.
잊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희극법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또 번역본 비교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보고 몇 번 보다 보면은 그거 희극법이 여기 나왔는데 똑같은 형태는 몇 장 몇 절에도 나왔어. 저절로 기억이 돼요. 물론 안 보면 기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희극법이 어디 나왔는데 어디 또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뿌듯뿌듯해져. 그럼 자꾸 그런 짓을 하고 싶어져. 그러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실제로 헬라어 실력, 히브리어 실력이 는다. 이제 약간의 허세는 우리의 실력에 매우 매우 도움이 된다. 지나친 허세는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왜 굳이 동계 강좌하는데 보니까 잘 보지도 않은 것 같더만 구문론 이따만한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남들 그 메이첸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썩 잘하시지도 못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허세 말고 이렇게 보고서 자꾸 하다 보면은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입력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되거든요. 옷으로 끝나는 거에 우리가 보통 남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비블로스가 여성이네. 그러면은 옷으로 끝나는 여성이 뭐가 있지? 우리가 문법책에서 배운 건 호도스, 또 그리고 있다 보면 아이기토스, 에페소스 뭐 해가지고 지리적인 것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또 리스트 만들어서 한번 쭉 봐요. 단어장 만들고. 아니, 그거는 별로 외울 필요도 없는 단어들이야. 왜냐면은 다 그대로 고유명사니까. 아, 그럼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뭐라 그럴까. 어휘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재래식 방법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더 손쉽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읽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답을 알고서 찾는 거긴 한데, 제가 답을 안다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탈란톤을 찾아보세요. 탈란트. 성경 전체에서. 자,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 오른쪽 위에서 차트를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막대기가 여러 개 나올 줄 알았더니, 큰 막대기가 하나 확 솟구치고 끝나버리네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달란트가 마태복음 외에서 나온 거를 발견하시거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학계를 뒤집을 만한 발견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 요 단어는 어디 나오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시면은 뭐가 발견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탈란트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로 죄를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로 죄를 표현했어요. 근데 오페일레마는 뭐냐면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면은 달란트, 빚,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왜? 돈 좀 만져본 분이니까. 달란트의 비유 마태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의 그 저자의 특성이 어휘 사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찾아보면은 자, 뭐 이거는 아주 쉬운 단어니까 닌 하면은 무슨 뜻이죠? 지금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니니 하면은 뭘까요? 이것도 지금이에요. 근데 요거는 찾아보면 제 기억에 바울 서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도 나오던가 그리고 히브리서만 써요. 딱 보면은 헬라어 좀 하신다는 분들만 쓰는 게 닌이에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아마 흔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문학적으로 지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요거를 썼던 게 아닐까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뉘니가.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얘기니까.
예, 뭐 하실 말씀? 로마서에서 지금 그 성장 예,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 그 누가 행전, 히브리서. 그러니까 글 좀 쓰신다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헬러 읽어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요걸 썼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찾아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저자들이 많이 사용한 표현, 독특한 표현들이 기억에 나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분이 많이 쓰신 표현이고 어떨 때 사용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이유를 찾게 되고, 그게 헬라어 실력, 히브리어 실력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캔들 해가지고 외우잖아요. 스칸달리조가 무슨 뜻이죠? 네? 다시 물어보니까 좀 자신 없어지시는데. 그러니까 말이 실족해 하다 뭐 이런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 보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실족해 하다로 번역을 안 했고 배반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실력이 늘어난다는 게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본 단어를 익혀야 돼. 그러니까 로고스도 안 하고 일단 기본 단어를 익혀도 돼. 근데 기본 단어를 익힐 때 로고스가 제일 편리하긴 해. 그러니까 그 헬라어 같은 경우는 50단어, 50번 이상 나오는 거. 몇 단어 안 돼요. 한 뭐 2, 300이면 될 거예요.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먼저 외우세요. 다음에 그거에서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씩 익혀가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기본 단어를 알아야 뭐가 특별한 단어인지를 알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깊은 해석이 나고 그 뭐라 그럴까 생동감 있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로 호라오를 썼어. 본다는 의미에. 그러면은 그냥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테오레오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눈여겨보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아나까지 써가지고 아나테오레오라고 썼어. 그러면 굉장히 주목하여 눈여겨본다는 의미고, 그리고 블레폰긴 블레폰인데 거기 M이 붙었어요. M 블레폰은 좀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들여다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거기에 M 블레포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안녕 날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걔가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는 거는 번역본에서는 그거를 살려서 길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본다고 번역한다고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원어의 단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찾아서 그거를 단어 정리를 다시 하고 어떠한 변화형으로 나오는지를 거꾸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전된 귀납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외우는 습관을 들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길게 하면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상간에,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제가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리포트 컨설팅 이제 원하시는 분이 한 3-4분 이상만 되면은 다음 주 이 시간 정도에 진행을 하고 뭐 그렇게 안 되면은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 옆에 전수님한테 혼난다. 격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만 하면은 뭐 그렇게